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가지고 온 숙제를 아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추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아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은 이랬습니다. 추석에 차례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네 가지 보기가 있었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조상님, 3번 부처님, 4번 선생님. 이것이 학교 과제였어요.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질문을 이제 아내가 읽는데 제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그 질문을 보고 아내도 잠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숙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은 사실 2번이야, 조상님.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조상님, 조상에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지 않는단다.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 온 식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천국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날이 추석 명절이야. 참 지혜롭게 대답했죠? 지혜로운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추석의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어느 지역이든지 사실 태양과 달을 참 고마운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우상시 여기던 그런 문화가 어느 문화에서나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에서 날마다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과 달을 고맙게 여기고 1년 중에 달이 가장 크게 뜬 그날을 축제로 여겨서 추수한 농작물과 과일을 비롯한 상을 차려서 차례와 성묘를 하고 친척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날이 추석이 된 겁니다.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식구들끼리 모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죠. 절차나 모임을 간소화하고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또 개인 쉼을 갖는다든지 충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상당 부분 좀 의미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이 과제를 보면서 느낀 일상의 에피소드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관계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상충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 삶에서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이는 뭐 술 문화에서부터 그렇죠. 또 불법은 아니지만 정직하지 못한 요구나 행위를 요구하는 세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 중심의 어떤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행동과 내 결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향력입니다.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무엇에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지에 따라 그 다음 취할 행동이 결정돼요.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성공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성공을 쫓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달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아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노아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향력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이상하게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그렇죠? 집에서 공부하려면 시동이 걸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하게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평소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너 정리 정돈 좀 하라, 책상 정리 좀 해라, 뭐 평소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미루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요. 갑자기 효자가 돼요. 그래서 책상 정리를 갑자기 하고 싶어집니다. 한참 정리하고 나면 어떻죠? 출출해요. 배가 고파져요. 거실 냉장고 열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배도 차겠다, 졸려요. 그런데 옆에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하게 되죠. 환경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쿠르트 레빈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관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이 개념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트를 가보면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치해둬요. 사람은 물건을 꼭 원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물건들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 물건을 삽니다. 눈높이에 있는 물건이 바닥 쪽에 있는 물건보다 더 잘 팔려요. 그래서 대형 마트를 보면 마트 한가운데 꼭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자제품 파는 것이 있고 또 아이들 장난감 파는 곳이 마트 한가운데에 꼭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생필품을 살 수 없는 위치에 그렇게 배열을 해놔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꼭 한 번씩 그 장난감을 쟁취하려는 아이들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부모님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늘 분별하지 않으면, 늘 분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세상이 악한 권세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창세기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밝히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창세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그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다 깨졌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죄가 하와와 아담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에게, 가족에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히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5절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는 것, 이 무슨 말이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진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억압과 폭력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사이도, 인간 관계도 다 깨트렸어요. 죄가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데 6절 말씀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한탄하시고 죄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이라고 달라졌나요? 지금은 세상이 어떻죠? 지금도 악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의 연속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저런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런 끔찍한 뉴스를 곧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밝혀진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극적인 죄 못지않게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을 속이고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눈과 입술로 짓는 죄, 똑같이 무서운 죄가 팽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혀는 악독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자체의 악함과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세상에 넘치는 죄를 알아야 하고, 또 반드시 그 죄의 끝이 심판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노아 이야기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악이 가득한 현실에서, 그런데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절대 노아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노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죄가 없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 수반돼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는 이 은혜에 그저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은혜에 응답하여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이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였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은혜를 처음 언급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은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심판 사건, 노아의 심판 사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어요. 죄가 절정에 이르고 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작동되었어요. 은혜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듯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돈의 유혹, 정직함과 거룩함을 버리고 성공을 쫓게 하는 어떤 성공의 유혹, 성적인 음란함의 유혹이 찾아올 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구나. 마귀는 어떻게든 붙잡아서 빨려 들어가게 할 만큼 무섭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쫓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유혹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유혹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정직하게 사용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용할 재정 계획 세울 때 최대한 아끼면서 꼭 필요한 일에만 정직하게 사용하려고 엄청나게 우리가 애를 써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지.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왕을 모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유일하게 노아만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거부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외에. 말씀 준비를 제가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이 노아 한 사람만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 대목을 곱씹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노아 외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던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것을 쫓고 그것에 지배되어 그걸 얻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 메시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할 것과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 메시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구원해내려고 그러나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믿으려고 한다면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엄격한 분이시니까. 두려운 분이시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격해져요. 그러면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율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 절대 내게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여. 하나님은 늘 날 사랑하셔. 사랑을 방패 삼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의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을 경시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에 관하여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실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질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신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하여도 큰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의 말씀 전체를 똑같이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다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다. 노아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행에 반응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아주 자세히 일러주시죠. 나눠주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방주를 제작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3층 규모로 방주 안에는 칸들이 쳐져 있어야 되고 안팎에 역청을 칠해야 된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네가 산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 여러분 혼자 들어갔나요? 방주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구원받은 가족들도 함께 했어요. 아내,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방주를 준비하면서부터 심판까지 쭉 가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노아로 인하여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긴 해도 노아와 함께 했던 가족들, 이 가족들이 노아에게 엄청난 힘이 됐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서는 방주를 만드는 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혼자 만들겠어요? 방주 안에서 버틸 수도 없습니다. 노아를 시작으로 은혜를 입게 된 가족들, 그 함께 했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명을 노아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은 서로 간에 아주 든든한 동역자로 오랜 세월 방주를 만들면서 어쩌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그렇게 같이 이겨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수 심판 때에도 방주 안에서 함께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방주는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꼭 이런 모습 같아요. 누가 먼저 믿게 되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라. 세상의 핍박과 환난에도 좌초되지 않고 함께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 이길 수 있어. 지나갈 수 있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또래 총동원 주의를 준비하면서 아마 지난 몇 주간 또래 리더들의 연락을 받고 또 이 자리에 담당 전도사님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얼굴도 모르는 분의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래별로 또래 모임이 있어요.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꼭 들렀다 가세요. 아마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상처가 있고 또 교회 내 관계 아픔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뜻 그래서 공동체로 들어가기가 두려운 분들, 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분들이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에 거하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곳, 공동체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를 다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저 사람도 똑같이 저런 고민하고 있었네,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랑 같이 있네, 내 모습을 다시 비춰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공동체예요. 저는 청년들을 이렇게 부를 때 지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설명하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몸의 관계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지체예요. 서로 사실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사실 기도 제목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누구와 나눠요? 동역자들이랑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또래, 셀, 팀 같이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험난한 세상 살기 힘드니까 함께 이기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강력한 영적인 힘, 은혜의 영향력, 환경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지난 7월 달에 저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미국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서 자이언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을 보면서 인솔자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안내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창조의 흔적과 노아 홍수 심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참 배우기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3대 캐년을 다 봤어요. 다 둘러보고 그날 이제 머무는 곳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고 몸은 기운도 없고 축축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죄로 인한 홍수 심판, 그 심판의 흔적을 보고 왔는데, 그런데 온갖 죄로 가득한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있으니까 좀 허탈한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지. 사실 우리가 놓인 현실은 이렇지. 죄로 가득한 현실, 이 한복판에서 사실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될 텐데, 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 일정이 차로 이동하는 일정이라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체력적으로. 그래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일정 후에 밤마다 기도하는 모임으로 숙소에서 그렇게 모였어요. 때로는 소곤소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어요. 그날도 라스베가스 호텔 방에 앉아서 한 15명 정도 그 방 안에 이렇게 둘러 앉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죄로 가득한 그 땅을 향한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구나.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공동체가 희망이구나. 공동체가 이길 수 있는 힘이구나. 같은 마음을 품고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능력이겠구나.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겠구나. 여러분, 서로를 지탱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면서 든든하게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앞에서, 현실의 죄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달려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만큼 무기력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은혜가 머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날 아끼는 것만큼 지체들을 아끼고 다른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작정하고 한번 공동체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배려해야 하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신뢰가 쌓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늘 주 앞에 점검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들려오는 한국교회의 소식과 또 교회와 목회자의 소식으로 때로는 절망이 들기도 하고 실망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 현실,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해체시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기도할 일이지,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할 일이지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사탄에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은혜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의 말씀을 맺으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8절과 18절, 이 그러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뭐였죠?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대조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당신의 사람에게 눈을 두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새 일을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편식하고 외식하는 믿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자녀에게 긍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건강한 균형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